이제 오늘 나눌 말씀 신앙 에센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신앙 에센스 1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의 기본을 지금 배워가는데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엇인 동시에 기본인 동시에 또한 중심이기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십자가가 가장 기본이자 중심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가끔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발길도 하고 차에도 걸고 다니고 온갖 곳에 십자가는 붙이고 걸고 다 다니는데 정작 십자가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갈 텐데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다 안다 생각지 마시고 혹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 풀어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부분 또는 알긴 알았는데 이 마음까지 심령까지 깨우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까지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합니다. 오늘은 좀 칠판을 좀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칠판 쓸 텐데 나중에 설교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보 옆면에 보면은 공란이 있지요. 메모할 수 있게 순서제 보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런 쓰셔도 돼요. 안 버리시면 될 테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믿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면 꼭 그 말을 한대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면 당신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들어 버린대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 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잘못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뭐가 등장하느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3장부터 시작이 아니고 몇 장부터 시작이거든요? 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뭐냐?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을 무엇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거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사랑의 빚진 자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지음받은 것이 누구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죄인이 기단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대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시라 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무엇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랑하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도 풀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더 이상 하나님이 매력 없는 것 같아.
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믿어봤더니, 하나님 따랐더니,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니 별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나의 삶에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하라는 것을 하지 말,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하고 싶은 건 하라고 그러고, 별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못하느냐? 싫어한 것.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인간은 무엇하게 되었느냐?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다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못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게 되었다?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 본래는 무엇이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 그 사람은 죄인이 되므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심히 무엇할 뿐이냐? 악할 뿐이다. 그래 그가 행하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훔치고 싶다, 나쁜 짓 하고 싶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전혀 그의 삶에, 그의 사고에, 그의 결정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저 사람 이해 못하겠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보고서는 그럴 때가 많죠. 참 뭐 못하겠네.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 때는 안 그랬었는데. 그럴 수밖에 여러분. 시대가 못했으니까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라고 하니까 저도 여러분이 끼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낀 세대로서 저도 끼어 있어서 반전은 이해되고 반전은 이해 못하겠거든요. 제 뒤에 후배들을요, 이상하네, 전혀 생각을 안 해. 특히 뭐를 생각 안 하느냐? 이상하다,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네. 공동체에 대해서. 전에 어떤 윤석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흰돌산 기도원 연세중앙교회 아주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 막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카세트 테이프, 저는 테이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래요. 큰 수련을 하면서 이제 자녀 세대들이죠. 자녀 세대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하니까는 부모님들이 속이 못해서 시원해. 맞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어이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해주니까 속이 다 못하네. 시원.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마다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너네들 그거 몰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듣고 못해가지고요. 속이 시원해져. 맞아. 부모에게 못하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성서 일구할 때도 읽었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나 말리지 말아라.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나에 대해서 전혀 감사치도 못해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벌써 그러고 있다. 내가 이것도 다 못하겠다. 싸그리 진멸시켜야겠다. 나 말리지 말아라. 모세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이 끄집고느라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금 당장 진멸해버리시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고? 저는 잘하지 않습니까? 당장 진멸해버리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하나님 어찌 그리하려 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를 따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속은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죽어요. 내 속은 시원한데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 내 속은 타더라도 그들은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거 두고서는 맞다고. 오히려 뭘 해야죠? 목사님 아니에요. 저희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신앙의 본을 잘못 보여줘서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학을 띄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고요. 예. 그런데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다른 면을 무엇하는 경우들이 많으냐? 치우쳐서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 누가 그랬지요? 신약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그랬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는 특출났는데 율법의 진정한 진의에 대해서는 못했죠. 알지 못했죠. 사랑과 인애와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나 열심히 하잖아.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잖아. 헌금 열심히 드리잖아. 제사 열심히 드리잖아. 빠진 적이 없잖아. 그러나 너희들의 그것을 거두어라. 냄새나서 내가 보고 싶었다. 듣고 싶었다. 오직 공의를, 오직 정의를 이렇게 하시죠. 우리의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전 세대들이 그러셨거든요. 저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일 성수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헌금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뒷세대들이 볼 때에 헌금 생활은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는 특출나게 하고 철저한 신앙이 같은데 이상하게 뒤로는 항상 뭐를 해요? 호박씨를 까는 신앙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니 뒷세대들이 못하는 것이죠. 에이 저렇게 믿을 바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몰라서 그래. 세상이 교회를 못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내 신앙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뭐 하시느냐? 입을 못하고 입을 쿡 다물고 다 내 탓입니다 하세요.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섰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못한 것 같지만 죽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부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이게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것이냐? 그때 그리스도가 사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서 주님 죽이고 누구를 살리려고 하냐? 나의 신앙을 살리려고 그래요. 내 의를 살리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는 죽느냐? 그리스도는 죽으셔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하시오. 못 박아 죽으시오. 우리는 옳고 그는 못합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르고 그는 옳으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소리가 왜 작으셔요? 아, 이 말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게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많거든. 아이, 목사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99를 잘하셨어도 1%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입을 못했나고 여러분. 한다고. 잘못했다고 해준다고. 여러분의 옳음을 무엇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름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비움이거든요. 나의 신앙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신앙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99를 잘못했어도 아무리 99를 다 잘했다고 할지도 실제로 아닌데요. 아무리 99를 다 잘했다고 할지도 혹 1%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조차도 나는 당신 앞에 사람들 앞에 옳지 않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 앞에 옳지 않은 부족한 종임을 인정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자기의 비움이라고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인 저도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래야 교회가 못하느냐? 교회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드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동떨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못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가깝게 하여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무엇하게 만드셨다? 가깝게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누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의 무엇을 해결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이 저지르는 무엇이느냐?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른 말은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죄를 범하다. 범죄함. 이 범죄함이 있을 때에 그 범죄함에 대한 뭐가 따르느냐? 죄의 삭슨? 그걸 뭐라 하냐?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책입니다. 죄책. 우리의 범죄함과 죄책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잖아요, 여러분. 이 나가 무엇하는 나냐? 죄를 범하게끔 만드는 나. 그걸 보고 그냥 죄된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된 나는 무엇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냐?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프라이팬 공장에서 뭐를 만드는 게 자연스럽죠? 그릇 공장에서 뭐 만드는 게 자연스럽죠? 당연한 것처럼 죄된 나에게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무엇한 거냐?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무엇 해야 되느냐?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분리해서 하면은 이 범한 죄로부터는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책임을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 100만 원짜리 항아리를 놨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항아리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해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100만 원짜리 항아리를 무엇할 탕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어릴 때 학교에서 공 차다가 공을 뻥 차가지고 학교 유리창을 깨먹었어요. 교무실 유리창을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 사고 쳤어. 그럼 엄마 아빠가 와서 뭐 해줘요? 그걸 뭐냐?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탕감하고 그 죄로부터 죄 책임부터 너를 뭐 해줄게? 건져줄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우리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 그러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건 속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 죄를 속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전히 그 죄를 아무리 속해줘도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범한 죄를 아무리 무엇하셔도 속죄를 해도 뭘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봐야 그거라고요. 도루묵이라고요. 그걸 우리들 모두가 무엇하고 살죠, 여러분? 경험하고 살잖아요. 나는 주일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주일날 뭐 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성경 말씀 들으면 뭐 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야? 난 왜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야?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나를 해결해 주세요. 죄를 범하는 이 죄의 공장 같은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사실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냐?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것을 무엇을 통하시냐? 너 죽어야 해요. 너의 영혼, 육이 전부 다 무엇 해야 돼? 죽어야 해. 하나도 쓸 것이 없어. 그거를 개선해서 개조해서 더 나은 너를 만드는 것은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당신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좀 뭐해서 좀 어긋나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만 뭐 해주면, 조금만 고쳐주고 개선해주고 개조해주고 조율해주면 당신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중교.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모형교회를 다니시든 다른 교회로 가시든 간에 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이요.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조금만 뭐 해주면은 조금만 조율해주고 뭐 해주면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하나도 쓸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무엇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여서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만약에 나에게 일만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나에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조율하면 될 것 같고 통제하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해요. 조금 더 힘내보지 뭐. 조금 더 열심을 해보지 뭐. 이번에는 5분밖에 기도를 못했네? 다음엔 이를 악물고 몇 분을 해보지 뭐. 10분 해보지 뭐. 그러면은 10분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생겨요? 내가 5분에서 뭐가 되었네? 10분 되었네? 나의 행함에 따라서 내가 뭐가 생기냐? 내 행함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된다고요. 내가 좀 더 나아졌네? 그럼 즉시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양심인데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조금 더 나가서 뒤에 설명할게요. 우선은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앙 에센스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할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무엇했다고? 죽었다고 그냥 선언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없다고요. 저러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나에 대한 사실은 뭐냐?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현대 철학을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있어. 위머시맨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왜 못한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뭐냐? 너는 할 수?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하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무엇하여? 우리를 합하여. 그걸 로마서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느냐?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일만의 가능성이 없는 나는, 죄에 공장된 나는, 아무리 당신 이렇게 하면 처벌합니다. 더 처벌을 세게 할 겁니다. 벌금 낼 겁니다. 교회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더 세게 할 거예요. 돈 날 거예요. 그러면 그 겁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럼 우리 뭐 하잖아요. 겁이 걸통 나가지고서는 겁이 더 열심히 하고. 아니라고 여러분. 당신은 무엇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무엇 해야 됩니다? 죽는다고요.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무엇 하실 것 같이? 부활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무엇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효과를 주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가 행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속죄해 주셔야 되고, 그걸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함에 대한 속죄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는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함으로써 해결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 어떤 구제도, 그 어떤 선교도, 그 어떤 전도도, 그 어떤 찬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없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들의 죄를 범하는 존재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오늘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13장에 보면 제가 이따가 찾으라고 할 때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만 찾으시면 한번 쳐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 하셔요? 건져내셔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무엇 하시느냐? 동료를 하셔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은 모든 것, 사람과 짐승의 모든 것의 첫째 것, 장자가 첫째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면하려면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의 문 설주와 문 이망에 무엇하여라? 바르라. 그러면은 그 재앙을 무엇하리라? 면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기였어요. 유월절기. 그 피를 바르는 의미는 무엇이느냐? 너희들은 본래 그것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하는 것인데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사람이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유월절 안 해도 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는 그냥 넘어가.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든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무리 발라도 내 백성 아니니까 너희는 다 죽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이 너희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복음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음은 동일하게 임한다 이거예요. 문설주와 문이망의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민족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못하기만 하면은 이유는 뭐예요? 본래는 못하는 건데 본래는 죽는 거래. 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본래는 죽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하기만 하면은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그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본래는 죽는 것을 누가 죽음으로써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너희들이 그 재앙을 못하게 됐다는 거냐?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예요. 그래서 피는 무엇이냐? 그 안에 본래는 무엇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인 것 같아요? 히브리인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못하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적 소수죠. 많은 사람들은 왜 이래? 400년이면 이제 애국 사람들이 다 이제 거의 지금 애국 사람 돼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억양 말도 바꾸고 생각도 관습도 바꾸고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조용히 해. 지금 거의 다 애국 사람 됐는데 세상 사람 다 됐는데 왜 또 불편하게 그래? 하지 않았을까요? 애국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하여서 전적으로 긍휼히 여겨 너희들의 그 애굽 사람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 같이 똑같은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이 사는 방법까지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너희들은 마땅히 무엇하는 것이 마땅한데 죽음 마땅한데 무엇 하기만 하면은 바르기만 너희가 그 피를 보기만 하면 그걸 무엇하리라? 넘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는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들에게 바닥이 나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망인데 그 사망을 면하게 주는 뭘 보고 하는 것이냐? 피. 우리가 괜히 찬송가 보면은 내가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들이 참 많은데
괜히 보혈 이상해요. 왜 성찬할 때마다 불편하게 예수의 피를 마신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왜 보혈을 흘려 왜 말하는지 몰라. 피를 안 말하면 안 돼. 그거 불편하잖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본래는 그것을 흘려 우리의 피는 곧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네요. 피 당연하잖아요. 그거를 흘려고 지금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걸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다른 것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들의 그 죄의 싹스를 받겠다 이거예요. 너를 죽여서 그 피를 얻음으로써 싹스 받는 것이 아니고 너 대신에 다른 것에 피를 흘려 그 싹스 받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전할 때에 사탄막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말할 때는 교회에서 인간관계로 말하고 그런 거 말할 때는 재미죠, 여러분. 그러나 뭐 말할 때는 십자가 보고 말할 때는 사탄막이 발악을 할 겁니다. 이건 들으면 안 되지. 다른 건 다 들어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어서 히브리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9장 제가 읽다가 여러분께 같이 읽게요 하는 데는 같이 읽으셔요.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일컫는다?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 사면 금으로서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는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섞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과거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것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첫 장막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주는데 성소가 둘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이고 하나는 성소 그리고 그 더 안에 뭐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한다.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어디에는 오직 둘째 장막은 뭘 말하는 것이냐? 지성소를 말을 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뭐 없이는요? 뭐 없이는요?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한 한 제물의 피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본래는 모든 백성이 다 죽어 마땅한 것인데 그 죄책으로 그 모든 죄책을 한 짐승에게 담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 그 생명의 값으로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 들어간. 그러면은 지성도 들어간.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이 피를 누구를 위하여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를 위하여 가지고 들어가요? 맞죠. 우리를 위하여. 근데 또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왜 대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세 번째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걸 위한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하여냐? 사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사탄에게 얽매이거나 사탄에게 굴릴 때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쫓아내요. 왜 그렇게 많이? 사탄은 백날 우리들의 뭐에 대해서 깨하냐? 너 봐봐. 또 범죄했네. 또 했네.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또 실패하네. 그리스도니 그래서 살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그는 밤낮 우리를 무엇하는 자라고? 참수하는 자라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때려쳐. 뭘로 교회를 가? 가봐야 불편하기만 하고 뭐 가서 뭐 할 거야? 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넘어질 것인데 뭘로 그렇게 하냐? 그냥 불편하지 말고 사람들 봐봐. 그냥 사는 거야. 밤낮 우리를 참수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사탄에게 참수당할 수 없지. 이를 악물고 내가 다음 주는 더 열심히 나가보리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지한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더러운 사탄막이야. 나에게 힘주시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의 피를 내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엇하게 되었으니 자유게 내가 혹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누구랑 할 테니까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나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서 이해할 때 너는 무엇할지 봐. 너는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어서 성경에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 안 하거든요. 악한 양심에서 뭘 하느냐? 그렇지 내가 양심 있는데 그건 악한 양심이라고요. 선한 양심이 뭐냐? 깨어나요. 그렇지 내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지? 저를 비롯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신 여러분들을 가면은 악한 양심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양심은 있어요. 털은 안 났어요. 근데 누구에게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그건 악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무엇이에요? 알아요. 나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무엇 없이는 하지 아니하니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오늘날 현재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현재를 위한 것이다. 뭐가 비유래요? 구약의 성소의 그 모든 일들은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뭐였다? 비유였다 이거예요. 구약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무엇이었대요? 비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십자가는 안 따르고 요거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상하게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거 할 때가 있으면 하죠.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못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히 이런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예식들, 율법들, 이 모든 율법들과 함께 뭐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무엇할 때까지 이것을 다시 바꾼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개혁할 때까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무엇한 거다 이거냐? 개혁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따를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읽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 이것을 쪼개어서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해죠. 12절 염소와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되셨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을 만족하게. 왜요? 하나님은 죄를 무엇하시기 때문에 죄를 배하셔서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히 배하시는데 죄 가운데 살아갔던 한 주간 동안 들어볼 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누구 덕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덕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 죄를 심히 묘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싹스로서의
피를 들고 간다 이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가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하나님을 무엇하게 한다 이거예요? 만족하게 한다 이거예요.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뭐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여기서 구원파가 좀 갈리는데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구원파. 구원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무엇하셨다? 사셨다 이거예요. 과거의 것, 오늘의 것, 장래의 것, 숨겨진 것, 드러난 것 모든 죄를 무엇하셨다? 사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구원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왜 뭐를 구하냐? 용서를 구하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를 기꺼이 무엇하실 것이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죄의 쓴 뿌리가 아직 남아서 죄된 모습을 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뭘 한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직 영원한 속죄 안에는 있지만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를 여전히 무엇하지 못하여 의지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무엇하고 인정하고 해요.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엇한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셔 사죄하며 그의 용서를 받는다. 이게 구원파와 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은 여하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게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무엇해 주셨잖아요. 약속하여 주신 것은 맞아요. 그게 영원한 속죄다 이거예요. 조문으로 딱 정했다 이거예요. 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무엇하여 준다.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진호까지 붓을지라도 내가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무엇하여 준다. 이게 법령이다 이거예요. 조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기만 합니다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무엇하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14절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지금 계속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지금 피의 효력이 뭐냐 이거예요. 피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피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뭘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못하게 깨끗하게 하고 해요.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는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의 양심을 어디에서? 죽은 행실에서요. 너희의 양심을 어디에서? 죽은 행실에서요. 이 우리의 양심은 뭐냐?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요, 신자들이요.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무엇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뭐 되기 때문이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났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이렇잖아요. 어쩌라고. 하나님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 나 그냥 이렇게 살 건데 왜? 무슨 상관인데? 알아서 할게요. 양심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양심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해도 돼. 남들 다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내 양심이 찔려. 참 나 불편하게 산다. 참 재미없게 산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못하기 때문에 살아났다, 깨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아직 깨어나긴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한 방법은 몰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한 방식을 택해요. 그게 뭐냐?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행실을 해요. 행실을. 근데 실상은 무엇하는 행실이야 이거예요? 죽은 행실이야 이거예요. 내 양심이 살았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더 못해야겠다. 더 열심히, 더 힘내서, 더 노력해, 더 능력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너희의 양심을 결코 가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슨 행실이다?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이 염소의 피도 아니고 황소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그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못하게 해주시는데 벗어나게 깨끗하게 해주는데 왜 그것은 믿지 아니하고 그것은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행함과 그 행실을 못하려고 하느냐, 의지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죠. 힘쓰고 애써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그 양심과 죽은 행실로부터 무엇하게 해주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무엇하는 것?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이 흔들리면은 즉시로 옛 방식으로 돌아가요. 못하는 것으로 해요? 행실로 돌아가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들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그런데 한 주간을 돌아봤더니 덕이 되는 언어가 아니고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고 삶이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하십니다. 실패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못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그거는 세상의 구호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교회는 뭘 하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 목사님 예수께서 보혈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독려를 해주세요. 더 해보세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독려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의 이 마음이 뭐해서 뜨거워져서 거는 사람의 뭐를 건드려고 하는 거냐? 사람의 자기의 의를 건드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운 삶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못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다가 뭘 쌓는 거라고요. 집을 짓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다고요. 100번 해도 무너지고 하면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해. 한 번도 부정한 말 한 적이 없대. 한 번도 악한 행실을 한 적이 없대. 대단한 사람이다. 성인으로 추앙해놔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못했냐? 죽은 행실은 더욱더 견고해져요. 뭐는 약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점점 더 작아져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를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교회 안에서 많아지느냐? 우리의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구호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그럴 때 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럴수록 무엇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배로운 피, 나의 이 죄된 본성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그것을 못하니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혹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혹여나 여러분의 열심과 의지와 여러분의 그 강철 같은 의지력을 여러분의 신앙을 쌓는데 다시 또 힘쓰고 애쓰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그거 이렇게 말해요. 아무짝에도 물론 극단적인 말이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못한 믿음이라 했으니까 죽음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행한다고 하여도 보혈의 공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보행교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